지난 시간에 우리는 선교의 뿌리에 대해서 또 선교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오늘은 선교 명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선교 명령에서 선교의 정체성이 나오죠. 선교는 주님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뭐 너무 유명한 얘기죠. 그레이트 커미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레이트 커미션 그랬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지막 남긴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라 하는 말씀을 주셨죠. 여기 가라 그랬어요. 가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가라 하는 것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 교회가 받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말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선교적 회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선교적 회심. 처음 회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영적 회심인데, 그 회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선교적 회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 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 영원한 왕. 예수님은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그냥 단순한 어떤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라 권세를 가지신 왕의 명령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주셔서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권세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경배해야 될 왕이 된 것입니다. 그 왕에게 경배하고 왕에게 굴복하는 것이 신하에 마땅한 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명령권자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이니까 우리가 가라 하는 그 명령을 받은 것이고요. 물론 당시에 11제자에게 말씀하셨지만 듣는 오늘 우리가 그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다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 예외 없이 모든 민족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라.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복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나라와 족속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소수의 그런 부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외 없이 그들에게 가라 그랬죠. 옛날에 그 성경 번역 그 선교에 어떤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성경 번역을 한대요. 근데 그 부족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700명이래요. 700명. 700명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한 20년 동안 700명의 목숨을 거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영혼에게 많은 사람을 주님께 데려온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한 영혼에게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뭡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 제자를 삼으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지식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삶을 전수하다 하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자가 되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그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선교란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에큐메니컬 그 진영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한때 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단어가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과 복음주의 선교 신학을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그런 용어였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그분이 그 하나님의 선교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들이 그 건강한 사회 참여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도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주장하죠. 그들은 교회도 필요 없고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든 종교를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드러내고 증거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식으로 협의적으로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교회도 구원이 없다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WCC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WCC의 어떤 선교 신학의 핵심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선교였는데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그런 테러 무슨 그 데모를 하든지 테러를 일으키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꼭 이런 것은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협의적으로 지식 하나 전달해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말만 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해 두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고아처럼 버림을 당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너 혼자 가서 무시당하거나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내가 내 곁에 있고 너를 붙잡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끝부분이 열려 있죠. 사도행전 29장은 열려 있어요. 그냥 바울이 새 집에서 복음을 계속 증거했다 이렇게 열려져 있고 사도행전 29장을 우리에게 맡겼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마태복음도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끝났어요. 열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떠나지 않기로 약속하시고요 지금도 함께 계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도전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최고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심판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1, 2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아주 굉장히 두려운 명령이라는 겁니다.
심판을 앞에 두고 내린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 다시 말하면 목숨이 걸려있는 일과 같은 것이죠. 복음을 증거해라. 예수를 믿는 것은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라는 얘기는 내가 복음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확실하다면,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아주 간단해요. 확신이 없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나? 아닐지도 몰라. 그러니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자신 있는 것, 확실한 것은 전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말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절대적 진리인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걸 누군가에게 자랑하게 되고 전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심판대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려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확실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게 확실해요?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느냐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확실하다면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고 복음을 증거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파의 긴급성이에요. 긴급성. 자, 누가복음 16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13번 지옥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옥을 13번 이야기하셨어요. 이 땅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은 지옥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지옥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두려운 곳이라는 거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불꽃 가운데 내가 고민합니다. 여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고난이 있는 곳, 고통이 있는 곳, 하나님의 진노가 불붙는 곳, 모든 은혜가 제거된 곳, 거기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파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1년에 7천만 명이 죽는데요, 상상 가세요? 7천만 명이 죽음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는 긴급하다는 것이죠.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못 듣고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찰리 피스라는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흉악범이었죠. 사형 집행일의 아침을 만났습니다.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사형대 앞에 서 있는데 교도소의 그 기관 목사님이 성경 한 구절을 낭독하면서 그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부분이었대요. 찰리는 지옥에 대해 목사님이 읽고 있는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그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한 동료 인간이
지금 사형틀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어떻게 아무런 감정 없이 그렇게 초연하게 성경을 그냥 줄줄 아무런 감동 없이 내려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을 눈물 한 방울 없이 해낼 수 있는 자가 바로 복음 전파자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 찰리의 말을 들은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목사님, 만약 제가 목사님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는 것을 믿는다면 영국이 온통 깨어진 유리로 덮여 있을지라도 한 영혼을 그처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제가 맨발로 두 손 두 발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게 확실하다면 전 세계가 깨진 유리로 덮여 있다 하더라도 손바닥과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한 주셔야 돼요. 그 마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마음, 그 확신, 그 불붙는 열정,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신자의 그런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첫째는요, 신자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어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어부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일을 최고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열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의 최종적 직업, 아니 성도의 본질은 뭐냐면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고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사람이 남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한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봉사도 다 필요하기도 하고요, 일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람 장사예요.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남기는 일을 해야 돼요. 돈 남기는 그런 장사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람 남기는 장사, 그게 영원하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나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빌립보서에서도 그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나를 증거해 주겠느냐? 여러분 그리스에서는 그런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피아노 연주학 박사를 받으려면 보통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연주회를 하죠. 레슨을 받고 그런 콘서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학위를 줍니다. 그런데 그리스에는 한때 이렇게 줬대요. 네가 피아노를 잘 치냐? 네가 제자를 길러라. 그리고 제자가 치는 것을 보고 너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제자를 기르려고 했대요. 제자가 잘 치면 네가 잘 가르쳤구나. 너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연주학 박사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할 때 그 사람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나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저 사람이 저를 전도했어요. 저 사람이 저를 구원했어요. 그 사람이 나의 구원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낚는 어부예요. 그냥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 나왔다.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나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나처럼 또한 전도자가 될 때 내가 진짜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결국은요. 여러분 목회하시면서 사람에게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우리 전도사님들이 전도를 제일 못하죠. 여러분 만일 누가
와서 이 사람 좀 전도해 주세요. 그럼 당신이 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그게 전도사의 사실 전도사잖아요. 전도사. 근데 우리는 그냥 설교하는 사람을 전도사라고 생각해. 목사도 전도사예요, 원래. 목사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남기는 사람,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있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성도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제사장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자기를 제사장으로 생각했어요. 복음의 제사장. 제사장이 된다는 건 단순히 중보 기도자가 된다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은 제물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제물이 뭐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겠다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자기를 규정했다는 거예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자, 제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분명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쳐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제물이에요. 그냥 단순히 전도해서 몇 사람 제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와서 나를 제물로 드립니다 해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기 이방인이에요. 이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이방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의 빛을 비치기 위해서 그가 3차에 걸쳐서 선교행을 하고 결국 그가 로마에서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목숨을 바치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증인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도는 증인이에요. 뭐 아시죠? 증인과 순교는 어원이 같다는 거. 피로써 증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순교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증인이라는 게 뭐냐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증인될 수가 없어요.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해야 돼요. 어떤 살인 사건을 누가 죽이는 것을 내가 눈으로 봐야 돼요. 어떤 교통사고를 났는데 교통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현장을 가봐야 돼요. 생생해야 돼요. 그럼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교통사고를 차가 이제 저를 쳤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한번 그 간증도 옛날에 좀 했었는데 차가 나를 쳤는데 제가 그 차의 치임을 받고 나서요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눈만 감으면 차가 나를 향해 돌진하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아니라 정말 차가 나를 덮치는 체험을 한 다음에는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게, 눈만 감으면 차가 달려들고 그래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막 그 바늘로 찔러가면서 깨어났다니까요. 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눈만 감으면 차가 돌진하니까 무서워서. 여러분 전쟁터에 갔다 온 군인들이요, 전쟁터에 갔다 온 군인들이 그 자살하는 율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 충격 때문에.
충격 때문에 충격이 너무 커서 이게 체험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증인이 되려면 주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 성도들 중에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면 전도 한번 질문해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느냐? 2000년 전에 피 흘린 피가 어떻게 나를 위한 피냐? 말이 안 된다. 안 믿어진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십자가 사건이 어제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이 어제의 사건이 돼요. 그래야 그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생해지는 거죠. 찬송가 중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여러분, 무슨 2000년 전에 죽은 십자가 앞에 내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증인이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영원이란 무슨 뜻이냐면 시간과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시간과 관계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눈앞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요, 주님의 신음소리가 들리고요, 고통소리가 들리고요, 바람소리가 들리고요, 하늘이 먹구름이 끼는 그 현상이 눈에 들어오고요, 옆에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못 박는 소리가 들리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체험하는 거예요. 뭐 그냥 이론으로. 여러분, 무당도요, 제대로 된 무당 하려면 신 받아야 돼요. 내림굿 받아야 돼요. 학원 가서 이렇게 하는 건 방법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목회하려면 체험하셔야 돼요.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신비주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맨날 신비주의로 이상한 것만 자꾸 체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만은 체험하셔야 돼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호랑이를 전할 때도요, 내가 산에 올라갔다가 산에서 이렇게 나무를 하고 내려오다가 뭐 한 저녁 8시에 어스름할 때 호랑이를 만났어요.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내 눈앞에 있는 나를 덮치려고 하는 그 호랑이를 본 사람과, 동물원에서 호랑이를 본 사람과, 그림책으로 호랑이를 본 사람과 다 달라요. 그러나 가장 생생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건 산속에서 만난 거예요. 큰 몸집에 육중한, 뭐 길이가 2m 50, 3m 되는 그런 육중한 호랑이가 덮치려고 내 앞에서 딱 서 있는 그런 무시무지한 상황을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오줌을 싸버린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은 호랑이를 너무 생생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뭐 들었어요. 그냥 호랑이 이렇게 생겼대.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림책만 봤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상상만 만들어내. 그거 가지고는 예수 못 전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전하려면 증인이 되셔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사건을 충분하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 들어갈 때요, 이제 목회자도 사역자도 이제 나눠져요. 정말 체험해서 생생한 간증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가 있고, 내가 체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저 사람 하나님 만났다. 사람들이 알아요. 성도들이 알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다 하고 달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워 들었어요. 학교에서 뭐 주워 들어가지고 이론이 뻐석해요. 그 이론으로 말해보세요. 교인들이 모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저 구라다, 구라. 저 쇼한다, 쇼해. 저 가짜다, 가짜. 다 떠나기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들은 알게 돼 있어요. 저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이다.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체험이 생기면 그때 목숨을 걸어요. 체험이 있으면 목숨을 걸어요. 확실하거든요.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체험이 없으면 목숨 못 걸죠. 하나님 앞에 아직도 이런 체험이 없으면, 십자가 체험이 없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책 읽고 가지고 안 돼요. 그냥 그 주소 들어가지고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고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체험을 주세요. 체험을 주시면 당당해질 수가 있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사야. 우리 정체성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요, 아버지가 보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가 보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나 보냈지, 이제는 내가 너 보낸다. 그리고 우리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은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우리도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겠어요. 야, 선교사로 좀 나가라. 선교사로 가서 잃은 양을 좀 찾아와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는 너희 차례다. 너 가라.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존재 목적이 뭐냐면 선교사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있죠. 그 세례 요한이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은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아버지 사가랴는 할머니 할아버지였어요. 노인이 무슨 아이를 낳겠어요? 근데 노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노인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파할 자로 예수님 앞서서 6개월 앞서서 보냄받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태어날 이유가 없는데, 노인이 돼서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야, 내가 급하다, 너 아이를 빨리 낳아. 그리고 그 아이가 예수님 앞길을 준비하는 요한이 되게 해라. 그 요한의 뜻이 비둘기잖아요. 비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뭐냐면 수신용 비둘기를, 전신구를 얘기하죠. 전신구.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소식을 보낼 때 옛날 같은 때 전보도 없고 그럴 때 비둘기 발에다가 어떤 사실을, 메시지를 넣어서 발에다 묶지요. 묶은 다음에 그걸 그 비둘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비둘기가요,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요, 이 전신구가 날아가는 그 거리가 약 3,000km까지 갈 수 있답니다. 3,000km. 3,000km 떨어진 사람에게 이 사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태어날 이유가 없는데 한 가지 목적 때문에 태어났어요.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비둘기가 복음을 증거하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용 비둘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품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너희는 나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편지를 책에다, 육에다 쓰지 않았다, 너의 마음에 새겼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야 돼요. 예수라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는 우리의 심판주라는 그런 메시지가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사로 이 땅에 남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자체가. 여러분,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결국 그거죠.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밧세바는 우리아의 부인이에요. 다윗과 관계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와 불륜의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이 땅에 없어야 되는 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보내놓고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내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이름을 붙였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항상 생각했죠. 솔로몬이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할까? 나는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존재할까?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나에게 왕위를 맡겼다. 여러분, 이게 성경 보면요, 하나님이 참 일하시는 게 너무 묘한 게 솔로몬에게 다음에 왕위를 맡겼다니까요. 아, 왜 솔로몬입니까? 솔로몬은 없애된 불륜의 아들입니다.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다윗 다음에 왕위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은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솔로몬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여기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그 선교사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대사죠. 대사.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너희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은 제가 넣지 못했네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이 대신 권세 있는 대사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와 같은 이렇게 말씀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하지 않는 죄는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죠. 우리 앞에서도 말씀을 했죠. 심판대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심판대를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전도하지 않는 죄는 뭐냐면 사형입니다. 피값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 유명한 말씀입니다. 3장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노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하지 않아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 피값을 나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 주셨거든요. 저 사람 회개시켜라. 저 사람 돌아오게 하라. 나에게 메시지 주었어요. 근데 내가 전하지 않았어요. 그럼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지옥 가면 간접 살인죄가 된다는 거예요. 간접 살인죄. 피값을 나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옛날에 그 고구마 전도왕이 있었죠. 찔러보라고 그러는 거죠. 찔러봐라. 찔러봐서 들어가면 그 예수를 믿고 안 찔러가면 아직 덜 익었구나. 때를 기다리면 된다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은 내가 만날 마지막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나 외에는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한 부담감 다 있죠. 근데 부담감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 전도하겠지.
나 아니더라도 누군가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해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에게 마지막 하나님이 보낸 대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너 아니면 다시 복음 전도자를 만날 기회가 없을 수 있다. 너 전해라 라고 나를 보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피하려고 그러죠. 누군가 하겠지. 아이 곤란해. 아, 나 그렇게까지 안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 마지막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데려오는 게 내 역할이 아니에요.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 세계 5대양 6대주로 나가는 것도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사님, 튀니지 선교사님 한 분 있어요. 벌써 이제 선교 현장에 나간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열매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선교 편지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이슬람 지역에 가서 무슨 열매가 많겠어요. 그래서 맨날 선교 편지 보내라고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선교 편지 보내지 마라. 그냥 그 나라에서 사람만 있어다오 그랬어요. 사람만 있어다오. 그냥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 그거로 족하다. 그게 네 역할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선교 편지 보내서 뭐 골치 아프게 몇 명 전도했다, 뭐 세례 주었다, 그거 안 해도 된다. 사람만 있어다오. 그랬어요. 어쩌면 그 튀니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선교사는 그들이 만날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마지막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떤 사람이 와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그러면 이야기해 줘라. 이런 전도하지 않는 죄는 사망이에요.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복음 증거하는 나가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요, 상급이 있어요. 상급.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상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면 영혼을 하나님께 구원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영원한 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상이 뭐 천국 가는 거다, 뭐 진짜 다른 상은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켈빈주의자는, 개혁주의자는 우리가 천국은 상급으로 주시지만 그러나 또한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거기에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광이 달라요. 천국 가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천국 가니까 다 똑같다. 뭐 천국인데 뭐 천국이 똑같아야 천국이 이제 다르면 천국이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움이 있고 덜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큼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조금 기쁘시게 한 사람,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한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에 대한 칭찬이 왜 없겠어요?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잘했다 칭찬하지요. 그래 너도 조금 잘했구나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상 안 주신다고요? 뭐 상 주신다고 얘기하면 행위 구원을 얘기하느냐고,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상이 달라요. 상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뭐냐면 영혼이 성장하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
전도할 때 주는 제일 큰 은혜가 뭐겠어요? 내가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복음을 또 들어요.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감격해요. 어떤 때는요, 전도하면서 내가 울어버려요. 전도하면서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안 하면 감격이 없어요. 처음 사랑의 감격이 성도의 삶의 원동력이거든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 여기서 나와요. 가장 중요한 힘이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나오거든요.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내가 들어요. 나에게 감동이 있어요. 나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내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내 영혼이 성장해요. 그럼 사도 바울이요,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성경을 기록했죠. 13권 기록했죠. 13권을 기록했어요. 바울은 선교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선교하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바울이 선교하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의 서신과 말년의 서신이 다르죠. 많이 성장했어요. 아주 그 완숙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여러분, 옥중서신 빌레몬서 같은 거는,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바울의 아주 완숙한 그런 믿음이 나타나죠. 그래서 감옥에서 얻은 오네시모, 그를 위해서 빌레몬 목사님에게 편지를 써주죠. 이 사람이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인데 네가 다시 신복으로 쓸 수 있다. 돌아가면 나를 대우하듯이 잘 대우해주고, 혹시 돈 빚진 거 나중에 내가 갚아줄 테니까 이 오네시모 잘 좀 영접해 달라고 편지까지 보내는 게 빌레몬서 아닙니까? 그리고 후에 구전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초대교회 중요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제가 터키 그때 한번 가서 선교사님이 그 오네시모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이 오네시모가 거기서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일꾼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도요, 바울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했냐면 선교하면서 믿음이 성장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내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식으로만 자꾸 성장을 해요. 책만 읽으면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장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더 성숙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 복음을 내가 먼저 듣게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함께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내 영혼이 자라게 돼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품게 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그래서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 저도 이렇게 만나 뵀는데, 저는 참 제가 만난 선교사님 중에 나쁜 선교사님은 한 명도 전 만나보지 못했어요. 뭐 선교사님들이 나쁜 선교사님들도 있고, 이렇게 무슨 계산적이 이기적인 선교사님도 있고 그렇다는데, 저는 제가 만난 선교사님 중에 나쁜 선교사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그분들을 깊은 그런 세계는 모르겠지만, 제가 적어도 교제하신 분,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이 사람은 선교할 사람이 아니야, 선교사 자격 없어, 이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좋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선교할 때는, 선교는 영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다루는 가운데 내가 더 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다 선교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선교사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선교사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종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선교의 대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 선교의 동력에 대해서 조금 한번 다뤄보도록 하십니다.